자, 제4강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곳. 이 주제는 여러분이 이미 좀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보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9월경에 결정이 되겠지만은 그 홍성건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예수전도단 한국 대표하셨던 분. 지금은 이제 나오셔서 다른 사역하시는데 홍성건 목사님이 아마 9월 중에 저희 교회 한 며칠 동안 집회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직 100%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홍성호 목사님의 오래전에 지은 책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홍성호 목사님 외에 제가 다른 분의 책에서 이거 읽은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홍성호 목사님이 지은 책에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에서 중보기도에 관한 책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중보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곳, 세 가지 서야 될 곳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들으신 분들은 더 그 부분에서 깊이 있는 어떤 이해를 좀 갖고자 기대하시고, 또 못 들은 분들은 중보기도자는 이런 부분에서 서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in the gap, 갈라진 곳, 결렬된 곳, 무너진 곳,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틈 사이에 중보기도자는 서야 됩니다. 두 번째가 중보기도자는 높은 성벽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n the mountain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서 있는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가 in the battle이라서 전쟁터에서 중보기도자는 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전쟁터는 그냥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중보기도자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곳을 오늘 강의 가운데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22장 30절을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러분 제가 가로에다가 파란 글씨로 해놨죠. 누구라고요? 중보기도자. 자, 중보기도자는 바로 성 무너진 곳에서 거기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그 성경적인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보기도자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헬라어도 소개했고 영어로도 소개했지만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중보기도자를 가리켜서 파가라 그랬죠. 무너진 곳, 이 파가에 서 있는 곳이 중보기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가라는 것은 A와 B 사이의 경계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경계가 있는데 특별히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경계에 서 있는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자의 또 다른 역할은 성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성을 수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신다고, 깨뜨리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요. 여러분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수축하시고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주십니다. 자, 이때 중보기도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기도로 돕는 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구약에서는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예언의 사역과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역과 중보기도자의 사역이 같이 감당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은 중보기도자와 선지자의 역할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같이,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실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로 하여금 중보할 수 있도록 또 만드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는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서 성을 다시 쌓아가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중보기도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언제나 이런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읽어드린 에스겔 22장 30절을 다른 번역, 특별히 킹 제임스 번역을 하면은 이 무너진 곳을 가리켜서 갈라진 틈이라고, in the gap이라고 영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언제나 이 결렬된 틈 가운데서 서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6편 23절에도요. 개역 한글로 이것을 읽어드리면은요. 먼저 킹제임스로 읽어드리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였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 앞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중보기도자인데 모세가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In the gap,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중보기도의 소개가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 중보기도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된 사이에 중보한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자꾸만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멀어질 때 그때마다 모세는 그 틈 사이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레바스라고 들어봤죠? 어디 남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얼음 빙하가 있는데 그 얼음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이 짧게는 수십 미터, 길게는 수백 미터의 그런 깊은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탐험가가 가끔 가다가 그것을 눈에 덮여서 발견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탐험가들은 서로를 밧줄로 묶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빠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지탱하면서 또 두세 사람이 더 지탱하면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동료가 크레바스에 빠졌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나칩니까? 포기해버립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비록 자기가 또다시 위험해지는 환이 있더라도 그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또다시 그 결렬될 팀 크레바스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모세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결렬된 곳,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 이 백성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진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케 해달라고 그런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그 결렬될 틈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 있어야 되냐? 아니죠. 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중보기도자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결렬될 틈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요구하다가 끝내버렸어요. 동일시 기도라는 것은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저 사람인 것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동일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은혜 목사님이 가령 조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있을 때 계속해서 이것을 끊어지지 아니할 때 계속해서 존속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동일시 기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상이 잘못한 것, 그들이 알지 못해서 잘못한 것을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그 죄를 가지고 취해서 회개하는 것이 동일시 회개, 동일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런 것이에요.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남편이 자녀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특별히 남편보다는 아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자녀겠죠. 남편 어떤 분들은 남편은 그냥 벌 받으라고 아마 그럴 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인 경우는 어때요? 아무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해도 평소에 부모한테 잘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만큼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벌을 받기를 감당하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 그런 분 계세요? 부모가 아니죠. 그런 분은 진짜 부모가 아니죠. 진짜 부모는 그렇잖아요. 마치 그거죠. 동일시 기도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 내 자녀의 그 잘못을 허물을 내가 그런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구원을 구하는 그런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중보기도자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 중보하는 대상에 죄를 붙잡고 그걸 품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동일시 기도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그랬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심판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대열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중보기도자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여러 가지 샘플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으시고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들을 대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고, 만약 여러분 중보기도자면은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물론 힘듭니다. 때로는 중보기도 하면은 막 지쳐요.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중보기도 했는데 어떤 좋은 열매도 있어요. 변화의 열매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계속해서 내가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알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고 모질게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놓고 싶을 때가 있죠.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으세요. 그러면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품어줄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잘할까? 예. 그냥 어느 날 뚝 정말 모질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길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너무 속상해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 뻔히 아는데 그 사람 분명히 자기도 알면서도 자기의 필요가 생기면, 유익이 생기면은 그냥 너무 매몰차게 이렇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많이 섭섭했고 화도 났었어요. 처음에는요. 화도 나고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너가 그랬어? 나도 그래 하면서 뭔가 여러분의 반응들이 거칠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성령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린 나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품어주게 되더라고요. 품고 또 품게 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지라 100% 안 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보다는 훨씬 더 품어주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뭐 거창한 표현을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녹아지면은 그것 자체가 중보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잘못과 허물을 내가 품고 내가 마치 내가 그래야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동일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로 서 있기로 결정했다면은 그 결렬된 틈 가까이에 와 있다면은 거기서 얼쩡얼쩡 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뛰어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그 결렬된 틈 사이로 여러분이 확 뛰어들어서 어찌 되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양쪽 사이를 가로막는, 서로 경계에 서서 그 두 결렬된 틈을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렬된 틈에 서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전략적인 중보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든지 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일시 기도도 전략이에요. 동일시 기도도 전략이고 하나님의 뜻에 호소하는 기도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혼을 내면은, 부모님이 혼을 내면은 그냥 눈물 찔찔 흘리면서 혼을 내는 것들을 부모님의 질책을 받아요. 근데 어떤 애들을 보면은요, 할 말 다 하는 애 있죠. 그냥 부모가 이런 이유 때문에 혼을 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걸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애가 있잖아요. 꼬맹인데도. 그럼 어떻게 여러분요? 혼을 내다가 멈춰버리죠. 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듣고 보니까 걔 말이 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혼을 못 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심판을 가해다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듯이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런 식으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읽을까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는 그냥 중보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전에 주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땅과 자손과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 약속 중에서 자손과 땅의 약속들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삭과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그 카드를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한 말은 뭡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한마디 했잖아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그 앞에 12절부터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보세요. 또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기준대로 이렇게 이 백성을 진노해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저 애굽 백성들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그 여호와가 이렇게 옹졸해? 그 여호와라는 신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이제 와서 광야에서 다 몰살시켜. 참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시나이까 라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모세는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뜻을 돌이킨 그 원인들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 자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그런 어떤 그런 심각한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끓는 상황일지라도요 결단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돌이키면은 또 여러분을 중보하는 누군가가 중보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진행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계획도 돌이키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가운데 미리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 그건 뭡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민족을 심판하시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할만하는 어린아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방언 기도로, 금식 기도로, 40일 작정 기도로 그렇게 무대뽀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타겟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과거를 끄집어내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났던 그 처음 만남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세상 가운데 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고비고비를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건 말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신세 한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만남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말과 고백 가운데 누그러지고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핵심. 그냥 마구잡이로 잽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핵심의 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자,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언제나 이 결렬된 틈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모세가 세 개의 시대로 모세의 일생을 나눌 수가 있죠.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 또 80살까지는 40년은 광야의 목동, 그리고 또 81세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이 세 개의 이 모세의 일생 중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시기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입장이 달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시기가 모세에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40세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두 번째 80세 때까지 광야의 미디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모세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자기의 정서적으로나 정체성을 찾는 과정 속에 40년은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이에요. 광야에서 막 그냥 분을 삭히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와의 그런 분노와의 싸움을 겪어야 됐던 40년도 힘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나머지 40년은요. 앞에는 그냥 몇 사람과 아니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근데 이 나머지 40년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와의 싸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까먹고 항상 이 광야에는 까마귀가 많았나 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많이 드시게 했는지 맨날 까먹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들을 상대할 때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잠잠해지면 저기가 터지고 40년이 그랬잖아요. 그들을 상대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세요.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을 멸할 거다.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시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중보기도로 산다는 것은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송하지만 평생 그 고생해야 돼요. 안 끝나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건순이 전사님 같은 경우도 중보기도방에 매일매일 새로운 중보기도 제목이 들어와요.
이게 중보기도 팀들이 한 20 몇 명이죠, 지금? 예, 있는데 그 카톡방에 보면은 계속해서 각 셀마다 전도사님들이 중보기도 제목을 날르세요. 퍼다 날라가지고 저쪽 카톡방에다 올려주세요. 그럼 아침에 되잖아요. 그럼 우리 조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박 지사님이 쫙 중보기도 제목을 쫙 올려요. 거기에다가 뭐 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 또 목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 기도. 근데 개인 기도들도 항상 이렇게 첩첩상중 밀려 있어요. 하나 해결되잖아요. 이제 기도의 짐을 덜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기도가 탁 등장해요. 계속 거기는 항상 쌓여 있어요. 기도 제목이. 지칠만도 할 것 같은데 중보기도 팀도 어떻게 안 지치세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려는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짐을 더 주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 팀 나가기 전까지 중보기도 카톡방에서 여러분이 탈퇴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중보기도를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그 모든 중보기도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보기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In the gap. 결렬된 팀에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구나. 중보기도자라는 것들을 아예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요. 중보기도자는 만약에 그런 공간에 갇혀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갭을 탈출하게 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깨를 밟고 그 갭에서 탈출할 때까지 다 탈출시켜 놓고 자기는 맨 마지막 기회를 잡는 사람이 중보기도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갭 안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중보기도자 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그곳이라고. 그러니까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거기 끼어 계세요. 중보기도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데스티니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걸. 내가 너무 섣불렀다. 지금 우리가 여러 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시대는 특별히 한국은 좌파, 우파 해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아주 그냥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본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선택했습니까? 여기서 몇 번이라고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는데 저는 아주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인 SNS를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개설하니까 자꾸만 친구 요청해가지고 뭐 친구를 이렇게 허락하면은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저와 관계된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올리는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조차도 좌파 우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보수적인 글들을 쫙 올리고 뭐 누가 어떻고 그냥 뭐 그래서 그냥 누구는 빨갱이다, 그래서 누구는 여기 해야 된다고 막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반대 얘기를 저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크리스천들인데 이 정치적인 것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섣불리 제 입장을 얘기를 못해요. 다른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자기의 입장을. 한쪽은 완전히 매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냥 막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막 공격을 해요. 또 어느 목사님은 이쪽 편에서 이렇게 자기 입장을 조금 얘기했더니 또 이쪽에서 막 하고 완전히 끼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그걸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쪽 말을 들어도 일리가 있고요. 저쪽 말을 들어도 다 일리가 있어요. 다들 입장이 있어요. 저는 이게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조화되면은 참 우리나라가 좋을 텐데 실은 세상은 점점 분리가 일어나는 어떤 마지막 때 가까이서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분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끌어모으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이쪽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쪽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보 기도자가 아니면은 저도 입장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저도 선거가 되면은 누구를 분명하게 찍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할지라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중보 기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도 품고 저쪽도 품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만약에 목사님이 어느 한쪽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 있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든든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실망하고요. 굉장히 무너지는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좌파 아니세요. 우파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파가 없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자는요, 이 상황 가운데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둘을 합쳐주는 중간에 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 특별히 일본 선교사들. 요즘은 잠잠하지만은 한참 일본에 대한 아주 반일 감정이 많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선교사님들이 참 애매한 거예요. 현지 땅에서 일본인들을 목회하는 선교사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그 일본 사람들 눈에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조생징이잖아요. 근데 이 조생징인 선교사님은 일본 민족을 품어야 돼요.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 사람, 크리스찬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일본 놈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완전히 나쁜 놈들이다. 완전히 뭐에 비유하면서 일본이 열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해가지고 그냥 바다 속에 가라앉기를 원한다. 아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그 일본이라는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들은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한국인으로서의 일본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그들을 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교사 이분이 택할 방법은 뭡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까? 아니죠. 양쪽을 다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도 택해야 되고 일본 사람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함이 있어요. 끼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낀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러나 끼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개인적인 불행일 수도 있지만은 끼어 있다는 것은 양쪽을 다 품을 수 있고 이 양쪽을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또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어느 민족에 대해서, 어느 사건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보함을 마음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막 그쪽에 대해서 비난하고 싫어하고,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이 중보하는 마음을 주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당시 니느웨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으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런 아주 민족적인 그런 원수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요나는 그 땅에 가서 중보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그 사역을 하길 원치 않아요. 자기만 싹 피해주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되면 얼마나 이거 춤추고 기쁠 일이에요. 민족적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그 박넝쿨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박넝쿨도 이렇게 하루 폈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박넝쿨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의 그 생명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어쨌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해야 된다는 자신의 사명 갖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고 심판을 피했습니다. 실은 중보기도자는요, 그 요나 같은 사람의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12만 명의 백성의 생명이 결정이 되는 키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중보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중보기를 통해서 12만 명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이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할 수 있는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중보기도 안 할 때 지옥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거부함으로써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으로만 끝이게 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그 계반에 들어가게 할 때 여러분은 그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감당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감당하면은 한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이 피하면은 그 한 영혼이 죽을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보기도자로서 서게 하시고 또 중보기도의 능력을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이 사이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파의 대통령이 보수적인 대통령 동성애 반대하고 뭐 반대하고 이런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절대 좌파 안 됩니다. 동성애 찬성하니까 안 되고요. 종북이니까 친북이니까 안 됩니다. 그런 논리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도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로서 한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42페이지입니다. On the mountain이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두 번째 서야 될 곳이 바로 성벽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서야 될 곳이 성벽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 on the mountain이라고 하기도 하고 on the wall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파수꾼을 소개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추수한 곡식을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보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많았습니다. 기껏 이렇게 수수해 놓으면은요, 다른 어떤 종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싹 그것을 훑어갑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많이 그랬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또 도시의 성벽에서 적의 공격을 오냐 안 오냐를 망을 보는 사람, 주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일을 주로 어느 때 하냐? 밤중에 많이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물론 낮에도 있지만은 밤중에도 많이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저쪽에 강원도에 있는 어떤 깊은 산골짝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다 하는 그 원통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원통도 후방이었고요. 그보다 더 원통한 데가 더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철책선에서 1년 동안 근무했어요. 저는 뭐 경계병으로 쓰지 않았어요. 저는 보직이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거기 철책 가운데 1년 동안 같이 상주했기 때문에 돌아간 시스템을 알잖아요. 보면은 각각 이렇게 망대가 있어요.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초소가 그때 당시에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무 형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급박한 상황이 되면 모든 초소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일정 구역을 맡은 그러니까 군대 다니면 소대병력입니다. 소대병력을 약 소대병력이 한 40에서 50명 사이인데 그 소대병력이 전원이 다 경계 근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모든 초소마다 들어가요. 그리고 약간 느긋한 상황이면은 하나씩 건너뛰어서 그리고 완전히 좀 괜찮다 하면은 4개당 한 초소만 경계병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낮 시간이 되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위급하지 않은 그냥 평상의 상황에서는 4개 초소가 있으면은 1개 초소만 딱 올라가서 여기 주변을 다 망을 봅니다. 이렇게 낮에. 그럼 밤이 되면은 달라요. 밤이 되면은 모든 소대원이 다 들어가요. 가지고 각 초소마다 다 꽉꽉 차서 2명씩 경계 임무를 쓰게 됩니다. 전방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은 밤에 거기 이렇게 경계 임무를 쓰고 아침이 되면 동이 터면은 이게 다시 자기 이제 그걸 초소라 그러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소초라 그래요. 그 소초에 와가지고 점심 때까지 잠을 자요. 그러니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몇 사람만 상황명 빼고는 전원이 다 밤에 투입됐다가 아침에 잠을 자고 오후에 또 활동하다가 또 해질 무렵 들어가면 다시 또 모든 전원이 다 들어가요.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경계 근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왜 그럴까요? 밤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거기에 그 사건이 좀 적잖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철책이 뭐 거기에 제가 있을 때는 간첩이 그때는 안 넘었는데 그 몇 년 전, 10수년 전에도 간첩이 막 들어온 어떤 예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그런 경우에서 뭐 하나 뚫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철책이 뚫렸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사단 전체가 비상이 걸리고요. 만약에 진짜 간첩이 뚫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경계병 전부 다 영창 가고요. 간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문책을 받든지 옷을 벗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뚫리면 안 돼요. 철책은 절대로 뚫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 방법을 통해서든지 거길 막아 서야 돼요. 파스쿨은 그거예요. 절대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것을 막아 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적은 언제나 경계가 흐트러진 밤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계 능력이 약해질 때 밤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마치 이렇게 파수꾼처럼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7절, 17절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또 나훔 2장 1절에도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악한 마귀는 언제나 그 틈을 노려요. 틈을 노리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은 24시간을 깨워서 그 적이 들어오는 곳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동기분 한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분이 사실 그때 당시도 선거철이었어요. 지방선거인데 예비 장인이 어디 무슨 시의원인가 뭔가 뭐 나갔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비 장인을 도와준다고 선거운동을 막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분이 다쳤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었는데 거의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 근데 뭐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반신이 굉장히 크게 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구들이 어쨌든 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갔던 하구들이 70명이었는데 홍 전사님 기억나시죠? 홍 전사님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같이 다녀가지고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각의 시간별로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일주일 해가지고요. 기도 당번은 다 정했어요. 다 정해가지고 각각 시간별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한 2달이 지났는데 여름방학을 딱 지나고 왔는데 이분이 목발을 짚고 개강을 했는데 출연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보면은 그때 이분이 아주 최악의 상태로 거의 뭐 회복이 불가능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구들이 이분을 위해서 24시간을 나눠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 잘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목회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양쪽으로 걸쳐 있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고 그 예비 장인 이제 헤어지고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 길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들 들은 얘기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순번을 짜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것들을 오늘 많이 얘기하네요. 전혀 얘기 안 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했는데 중보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걸 통해서 24시간을 거의 한 2달 가까이 우리 하구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틈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이분을 망하게 하는 그런 실패의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꿔주시면서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요, 인더갭, 결렬된 틈에서도 기도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파수꾼이 되어서 망대 위에서, 성벽 위에서, 또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눈먼 파수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 얘기를 다시 할까요? 또 그 초소 들어가잖아요. 그 야밤에 초소 들어가면은 군인들이 경계를 쓰는데 어디 쓸 것 같아요? 어디를 바라볼 것 같아요? 앞에 비무장지대 철책 앞에 거기를 바라봐야 하잖아요. 북한군이. 근데 그렇게 하는 군인들도 대부분이겠죠. 근데 어떤 군인은 거기를 안 봐요. 어디 본지 알아요? 뒤를 경계해요. 순찰자. 실제로 그래요. 순찰자를 경계하는 그런 군인도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오랜 시간을 밤새워서 때로는 밤새워서 거기를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긴장되는 것도 잠시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한번 가면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보세요. 맨날 똑같은 일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무적 책임은 늘 언제나 긴장해서 앞을 보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뭐 몇 달 이렇게 1년 가까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의례 그렇지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순찰자가 불시에 싹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잘 숙이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보면은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보통 이렇게 선임자하고 후임자가 있어요. 무슨 상병, 뭐 이등병, 뭐 병장, 일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임자하고 후임자가 이렇게 조가 형성돼서 2명씩 경계를 서요. 그러면은 쫄병한테는 완전히 너 앞에만 보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선임병 어떻게 돼요? 거기 턱턱 앉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심지어 담배까지 피고 막 그런 군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 근데 밤중에 담배를 피잖아요. 냄새가 멀리 갑니다. 가지고 순찰자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대로 쓰나. 근데 종종 이렇게 걸리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심하면은 영창 가요. 영창 가서 군기교육대 가고 영창 가고 난리가 나죠. 그 소대장은 완전히 그냥 상급자한테 막 조인트 맞으면서 깨지고 니 어떻게 병사 관리해가지고 만약에 그 순찰자가 그 같은 부대의 어떤 그 사람이 아니 장교가 아니라 외부에서 무슨 사단에서 나왔다. 그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앞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뒤를 경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또 앞에 봐, 저기 봐. 누가 오고 있는가 잘 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먼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가 적을 감찰하는 것인데 적을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방을 감찰하는 그럴 때 만약에 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적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자 보세요. 눈먼 파수꾼의 특징이 4가지입니다.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소경입니까? 소경을 세웁니까 여기? 당연히 안 세우죠. 어떻게 소경을 파수꾼 세웁니까? 근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제대로 적이 들어온 것을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은 있어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파수꾼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분별도 못하고요. 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정보도 없는 사람, 지식도 없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벙어리 개라 그랬습니다. 개의 역할은 뭡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짖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벙어리 개는 실제로 개가 말을 못한다는 것보다도 도둑에 대해서 짖지 않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도 짖지 못하는 거. 진짜 벙어리가 아니에요. 진짜 벙어리 개가 아니라 도둑이 와도 짖지 않는 그런 개.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파수꾼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이 옵니다. 적이 오는데 적이 온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파수꾼으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파수꾼 자리에 올라가서 밤이 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원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임무인데 그냥 자는 파수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파수꾼을 가리켜서 무슨 파수꾼이요? 눈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당시에 누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 눈먼 파수꾼이 누굴까요? 이사야 당시에 제사장들, 당시에 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눈먼 파수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역할이 있어서 세우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파수꾼의 역할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될 때, 보아야 될 때, 그것들을 알려야 될 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어떤 교회들은 진짜로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인정되고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처럼 포장되어지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포함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막 허우적대고 정말 믿는 자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주의 종 숫자가 제일 많아요. 목회자들이 여기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노는 분들 많습니다. 어디 서울 같은 데 가면은 택시 운전하는 중에서 목사님들도 많고요. 그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역자는 넘치는데 또 교회는 교회대로 많은데 성도는 성도대로 많아졌는데 문제는 정말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갈등이 어떤 그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비진리가 진리를 위협할 때는 당연히 말하죠. 근데 저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간혹 말을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는요 그런 거 안 따지고 딱 치고 들어가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최은영 목사님 가서 말을 해요. 제가 말을 할 때면 제가 괜히 마음이 좀 미안해요. 혹시 저분이 상처받았지 않을까. 근데 말을 해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결과는 항상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돌이키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상처받을까 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상처를 받는 한인에도 말을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상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저보다는 최은영 목사님이 중보기도 잘하는 것을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때로는 이제 말을 못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예하성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자주간 여기 속한 목사님들은 아주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해요. WCC 반대하는 거. 가지고 WCC 반대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예요. 가지고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회 때 이런 데 가면은 얼마 있으면 총회 하는데 총회 때 보면은 아주 그 부분에서 분명하는데 근데 다른 교단들 보면은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70% 정도는 그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포장지 안에서 포장지가 맞아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가 몸이 찢어지면 안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래됐죠. 근데 그것 안에서 WCC를 이해하니까 어쨌든 조금 약간 부족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 신학적인 입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넓은 범위에서 포용하자 해서 그렇게 그것이 교단 정책이 돼서 그렇게 품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뭐 NCCK에 가입한 교단들이 8개에서 10개 늘어났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주류 교단들이 다 NCCK에 가입되어 있고, NCCK가 또 실제로는 WCC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 속한 분들은 우리는 NCCK지 WCC 아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만은 실은 아니거든요. 결국 같은 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NCCK에 자신의 교단이 가입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교단에 있는 한 교단의 뜻에 찬성은 적극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계세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WCC 찬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반대에 대해서도 일절 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입장은 이해해요. 껴있잖아요. 껴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작년인가 한참 그 WCC 이제 한국 그 개최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측의 광주에 있는 목사님은요, 큰 교회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단의 입장은 WCC 찬성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반대 운동하는 분들하고 연합까지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교단 징계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을 설교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벙어리가 아니었구나. 말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분이었구나. 설사 그것 때문에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WCC 문제가 지금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왔지만은 틈만 있으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이 세상은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큰 함정이 있어요.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종교가 하나 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NCCK 같은 경우는 동성애 찬성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는 거기에 어찌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또 동성애로 인해서 이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교회가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싹 슬며시 피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벙어리계라는 것이죠. 제가 최은혜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말을 해요. 할 말을 꼭 하더라고요. 우리 뭐 한국 뭐 전쟁, 가난 뭐 이렇게 뭐 막 이슈화 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콕 찔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콕콕콕 찔러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실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그때 한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막 이렇게 찾을 분들이 적잖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회자들이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파수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눈먼 파수꾼이 되어서는 안 돼야 돼요. 소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볼 것 봐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 걸 다 알아야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을 다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늘 언제나 이런 시대의 민감한 변화에 대해서 깨어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에 보니까 그 눈먼 파수꾼을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보러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도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4절과 5절은 대상이 다릅니다. 4절의 대상은 경고를 받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백성이고요. 또 맞아요. 예. 그거고 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적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를 하게 합니다.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피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면은 그 죄의 그 죽음에 대한 대가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인해서 한 명의 백성이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 죄를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중보기도를 세울 때는 이 역할을 여러분에게 부여했던 것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45페이지 보니까 파수꾼 기도가 설교합니다. 파수꾼 기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눈 떠서 육신적인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탄도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안 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요. 시편 121편에 있잖아요. 근데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안 자요. 여러분 사탄 자는 거 봤어요? 안 자요. 사탄은 늘 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자라면은 특별히 이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은 계속해서 중얼중얼 대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있고요. 이게 상황 보고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이 듣고 또 응답하실 수 있도록. 파수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파수꾼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를 힘들게 하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힘든 거예요. 말하지 않고 나중에 일 터진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계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하심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보기도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자가 서 있을 것. 길게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주제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하고 마칠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터에 중보기도자가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선전포고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사단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할 때는 이미 여러분이 승리를 예감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어쨌든 간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선전포고를 들었기 때문에 사단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그 영적 전쟁의 대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47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이에요. 바로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을 말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단계에 있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관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정세와 권세. 여러분 알고 있는 귀신은요, 가장 낮은 단계의 악한 영의 등급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 귀신은 개인과 한 과정을 붙잡고 있고요. 어느 한 조금의 장소를 붙잡고 있는 반면에 점점 가면 갈수록 정사와 권세의 단계에 가면은 어떤 지역을 붙잡고 어느 민족을 붙잡고 국가를 붙잡고 그런 단계의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의 단계가 사탄이에요. 궁극적으로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과 여러분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대상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귀신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사의 단계부터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중보기도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탄과 맞짱 뜨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툭 하면은 사탄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사탄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탄이 예수님과 대적을 했습니까? 세요. 센 놈입니다. 센 놈이니까 여러분 사탄과 이렇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가는 것들은 더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정결해질수록 여러분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올라갑니다. 권위의 레벨이. 그리고 또 그런 다른 중보기도들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더 큰 권세를 더 큰 영역의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 강의 가운데서 하는데 다음 주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은 영적 정쟁으로서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더 심화시켜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가 이 부분을 최은혜 목사님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서 있을 세 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라고 했어요? in the gap, 무너진 곳, 결렬된 곳, 또 성무너진 곳. 거기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잠깐 몸만 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관계가 결렬된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중보기도자로 존재할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on the mountain, 또 on the wall, 성벽 위에서 성전 산 위에서 중보기도자는 있어야 됩니다. 이 산이 있다는 것은 모든 적의 동태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깨어있는 것이고 또 종일종일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상황 보고를 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먼 파수꾼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자는 제가 갑자기 격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자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눈먼 파수꾼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눈먼 파수꾼으로서의 죄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모두가 파수꾼의 역할을 주셨어요. 가정의 파수꾼, 또 집안의 파수꾼, 어떤 공동체의 파수꾼, 또 영적 그런 연합체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다 파수꾼 삼으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책임을 주심과 동시에 여러분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역할을 물을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단 잠자지 마세요. 오늘부터 잠자지 마시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말씀을 기도로서 말씀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가 중보기도 서야 될 것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는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냥 평상시가 연습 게임이 아닌 게 아니라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수준에 맞고 준비된 상황에 맞춰서 그런 각각의 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십니다. 누구나 다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귀신들 정도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평범한 어떤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단계, 그런 때로는 우리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서는, 영적의 권위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더 큰 영역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거룩한 자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앞장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점점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고 또 세워질 것입니다.